이제 강림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충만함을 또 받는, 그리고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어떻게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는가, 이런 말씀들을 수요일 금요일에 계속해서 보았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이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온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봄절기 오순절을 이제 봄절기에서 이제 거의 여름 초여름에 이제 오순절 보내고, 오순절 절기부터 한 넉 달 지나면 가을절기가 시작이 돼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자, 예수님은 이 가을절기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면 이제 가을절기가 오면 추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추수가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하나님 왕국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또 제사장의 역할, 하늘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심었고 너희는 열심히 다니면서 거두라, 이런 말씀을 그 밑에까지 다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해놓은 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가을절기 오기 전에 좀 넉 달 기간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좀 기다리고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도 제가 새로 이제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 10월 나팔절, 속죄일, 이제 초막절까지 저 넉 달이거든요. 그래서 넉 달을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추수를 잘 준비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기간에 좀 그렇게 믿음 생활, 또 개인적으로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은 또 함께 모여서 또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면서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까 하다가, 그래도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다시 한번, 제가 한 3년 전에 요한계시록 한번 말씀 전체를 전했는데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쭉 좀 이렇게 장별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연결되는 다니엘서나 또 에스겔이나 또 스가랴, 여러 선지자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도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함께 가르치고 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인데 오늘은 좀, 오늘 오전하고 오후는 서론적인 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이제 저도 유튜브도 보고 또 이렇게 방송도 중간중간 이렇게 좀 보는데,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또 설교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대적인 말씀을 전하는. 그런데 이게 참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이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뭐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각도가 좀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좀 방향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는 좀 이렇게 각도는 다르지만 방향은 다르지만 좀 말씀을 그래도 성도님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분도 계신데, 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저런 말씀 성도님들이 듣고 저거 그대로 따라가면 저거 어떡하냐, 좀 이런 좀 걱정되는 그런 메시지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쭉 강의하는 이렇게 많은 강의를 보면서 좀 영적인 제가 좀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럴까? 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조금 주셨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만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걸 강의를 통해서 또 혹시 뭐 이 영상이 또 보고 계신 분들 또 전해줄 분들 있으면 같이 좀 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좀 부담감이 좀 오더라고요. 예. 그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정말 너무 이렇게 좀 벗어난 말씀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참 이렇게 구별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 성도님들이 그렇게 구별해서 듣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서론적인 부분을 같이 좀 나눌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서론이 중요해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풀어가지만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계시록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보느냐.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좀 정확히 좀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눌게요. 자, 먼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단 성경이니까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마지막 때를 보는 이 해석의 이제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크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크게 이제 신학적으로 또 목사님들이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지만 한 3가지 정도에서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때를 해석을 해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과거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과거. 네. 자, 과거주의로 해석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 96년 정도 그때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일어날 일을 쫙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록한 건데, 근데 이 과거주의로 해석하는 분들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보냐? 이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로마가 이제 다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과거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에는 이제 묵시문학이 좀 유행했거든요. 이 묵시문학이 뭐냐면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이나 어떤 이미지 또는 숫자, 이 요한계시록에도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숫자적인 것을 가지고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주는 이러한 문학적 형태가 묵시문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힘을 내고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일하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당시 로마 황제 네로 또는 로마의 통치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대부분 방송에 나와서 설교하고 유튜브로 설교할 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목사님들 대다수가 여기에 너무 많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야 뭐 전혀 문제 없고, 제 입장에서 볼 때. 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과거주의적인 해석이다. 그 당시 로마의 얘기고, 묵시문학이야.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첫째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들, 그리고 미래 이제 여러 선지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상징으로 보는 거야. 상징이야. 그리고 상징으로 보는 사람은 다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짐승의 표가 나타난다던가, 뭐 막 이런 일들을 전부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 신앙생활 잘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다. 짐승의 표 같은 경우는 그건 매매표니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건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매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 뭐 실제적으로 짐승의 표나 뭐 짐승이 뭐 그렇게 통치하고 그러는 건 아니야. 상징이야, 상징. 그걸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마, 돈을 사랑하지 마,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하고,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다수 한국에서 장로교회는 다 이렇게, 장로교단, 장로교 신학교가 거의 다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다 이렇게 배웠어요. 왜? 우리 교단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거의 지금 이렇게 상징과 영적으로 과거주의로 해석하는 이 두 그룹이, 제가 볼 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제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가르쳐. 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게 대세야, 대세. 큰 흐름이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30% 정도 되는 교회 또 목사님들은 아니다. 실제 미래의 미래적인 해석을 해요. 실제 나타날 일이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저는 어떻게 해석해요? 세 번째예요. 저는 장로교회 목사고, 우리 교회가 장로교지만,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학교에서는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지만, 저는 성경을 볼 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마지막 때에 기록한 말씀들은 과거도 아니고 로마 시대도 아니고, 상징 영적으로 해석, 물론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미래적인 부분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과거적인 부분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이 요한계시록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미래적이다. 미래적.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나타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이 관점에서 성경을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저와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니까 항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이슬 위에 옷 젖듯이 계속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미래적인 말씀으로, 미래에 나타날 말씀으로 계속 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구나, 미래에 나타날 일이구나, 이렇게 그냥 받으시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과거주의 해석을 하는 목사였고, 상징과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대다수 일반적인 목사님, 이런 부류가 많은데, 이렇게 제가 여기에서 천년왕국은 그건 상징이야,
그건 진짜 오는 게 아니야.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가르쳤다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가시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아는 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구원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분들도 다 인정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예,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님이 예정 택정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까지 오시기까지, 물론 타 교회 다 저기 뭐 우리 장로님도 부산에 사셨다가 이제 오셨는데 하여간 여러 지역에 사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오셔서 미래적인 말씀을 지금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당연히 아하, 미래에 나타날 일이다 라고 지금 다 그렇게 배우고 배운 대로 아 그렇구나 하고 믿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여기에 가르치는 목사고 여기 과거주의를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였다면 그냥 우리 성도님들도 아 이건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들은 그냥 다 상징이야,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야, 다 이렇게 알고 계셨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래도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를 만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은혜예요. 예.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교회 갔으면 그냥 이런 교회가 뭐 틀렸다 뭐 그걸 떠나서 그냥 이런 교회 가서 이런 목사님들에게 메시지 들었으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 설교가 별로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예요. 그것도 많이 하는 교회도 그렇고 잘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자,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미래적인 해석을 하나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다 이건데 교수님들에 대해. 예?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배울 때도 저를 가르친 우리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이 사도행전 2장은 그때 단회적으로 일어난 거야. 이제 없어. 방언은 무슨 방언이야. 방언도 없어.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방언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지금도 저에게 역사하는데 학교 가면 성령은 역사는 끝났다는 거야. 오순절로 끝났다. 방언은 없다. 이렇게 교수님이 가르쳤어요. 근데 교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저는 그냥 학생이니까 배우기는 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죠. 저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왜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순복음 신학교를 안 가고 하나님이 장로교 신학교를 보내셨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참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예. 신앙과 학문을 잘 이렇게 믹서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양육시켜 주신 거예요. 신앙적인 면 또 학문적인 면을.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자, 어쨌든 우리는 자 미래적인 해석이에요. 이제 장차 올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해석의 방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세요. 요 세 가지. 자, 어느 걸 가르쳐도 주의해야 될 점은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가르치든 이걸 가르치든 이걸 가르치든 이단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단이란 소리를 쉽게 하면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너 이렇게 가르치지 너 이단이야. 너 이렇게 가르쳐 이단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런 각도로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이렇게 해석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가 이제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요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요 과거주의와 이 상징,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를 무천년주의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얘기해요. 무천년, 없을무, 천년왕국이 실제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죠. 예수님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 때 이미 마귀를 멸하신 거야. 천년왕국 이 요한계시를 보면 마귀를 무저경에다가 집어넣거든요.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잖아요. 이것을 마귀를 잡아서 무저경에 넣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는 이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 이분들도 재림은 다 믿어요.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이 전부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야. 이해되시죠? 이분들 입장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 방송, 아주 유명한 방송에서 나와서 설교하고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이겁니다.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방송에서 안 세워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요. 왜 안 세울까? 그것도 잘 새겨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다 방송에 나와요. 유튜브는 자기가 만들어서 내는 거니까 상관없지. 저도 지금 우리 유튜브 나가니까 유튜브는 상관없지만 방송은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을 시간을 내주고 다 무천년주의, 과거주의에서 영적 상징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다 가르쳐요. CBS나 CTS나 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이분들은 지금이 다 천년왕국이야. 지금이 천년왕국. 그래서 무천년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상징으로 보고 영적인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안 보죠. 자,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에,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죠. 한 일에, 그게 7년이에요. 한 일에 7년. 7년 대환란이 있다. 7년 대환란.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잖아요. 7년 환란 중에 전반기 3년 6개월 전반기가 있고 3년 6개월 후반기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이 여기에서도 또 나눠져요. 뭐로 나눠지냐면 이제 휴거의 시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7년 환란 요 때에, 그럼 우리는 언제 들림 받을 것이냐, 언제 올라갈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제 나눠지거든요. 자, 과거주의와 상징 영적은 들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줘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간다는 말씀이 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간 그분들은 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분들은요, 영적 긴장감이 없어요.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 어차피 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뭐 예수님 재림하면 뭐 그냥 천국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일주 이렇게 신앙생활 그냥 하다가 예수님 어느 시점에 오시면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 미래적인 해석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올라가. 그렇죠?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올라가는 시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몇 개로 좀 나눠져요. 자, 올라가는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자, 7년 환란, 여기에 이제 요 미래적인 해석도 두 가지 큰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 하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 개요할 때 공부해 두시면 좋아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건 왜 역사를 이렇게 쓴 앞에 역사라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 실제 역사다. 그건 실제 있던 일이다. 그리고 천년왕국도 역사, 실제 천년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이제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는 이 역사적 천년설을 지금 저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거. 실제로 이제 천년이 나타나요. 자,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세대주의도 물론 역사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세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세대주의는 아담 창조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7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해서 무제시대,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고 노아 때까지 양심시대,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무슨 시대다? 잠깐 까먹었네. 무슨 시대?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고 오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약속 시대. 그 다음에 모세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 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7세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 시대. 그래서 7개로 이렇게 각 세대로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세대주의라 그래요. 근데 요 세대주의 분들은 전부 휴거의 시점이 어디냐? 이 세대주의는요,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해요. 문자적 그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교회가 2장 3장까지 교회가 등장하고 4장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교회는 다 들림받고, 4장 이후부터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전부 유대인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세대주의는 언제 우리가 올라가느냐? 바로 7년 환란 시작되는 그때 올라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세대주의는. 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대표적인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오순절 계통은 전부 이렇게 가르치죠. 저도 순복음교회에서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영규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다.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에 보면 여러 선교단체 있죠. 인통컴이나 무슨 선교단체, 이런 선교단체들은 전부 환란 전에 올라가고, 그러면 이 환란, 7년 환란은 누가 받느냐? 이 환란은 전부 유대인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해요. 보통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지만 나름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세대주의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이분들은 다 대부분 휴거의 시점이 언제냐? 7년 환란 거의 끝자락에, 그러니까 나팔재앙, 대접재앙 다 지나가야 돼. 짐승표 나오는 거 다 지나가야 돼. 이렇게 거의 환란 끝자락에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2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끝나고 말씀 요한계시록을 다시 정리해서 가르치니까 그때 우리 하영이가 그래, 아빠 전에는 다 끝나고 올라간다며. 예, 맞아요. 코로나 사태 전에는 저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광복 목사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분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최고, 학문적으로 아주 잘 가르친다고 저렇게 보는데, 그분도 다 끝나고 올라가. 끝나고. 그러니까 짐승표 나오고 적그리스도 통치 속에 그냥 다 가야 돼. 이분들의 특징은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고 구별할 거 없다. 다 그냥 한 교회다. 한 교회다. 그래서 천사가 인친 14만 4천도 그냥 다 이방인 유대인 다 섞인 그냥 한 그룹이다.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저도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봤었어요. 왜?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눈이 안 띄어져가지고. 매일 성경 보고 설교도 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저도 20년, 거의 20년을 이렇게 가르쳤어. 지금도 장로교회에서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은 7년 환란을 다 통과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러니까 7년 환란 오기 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 그래.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재림 천년왕국, 이게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래요. 그래서 전천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은 7년 환란 전에 올라가요. 정동수 목사님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많아요. 조금 있다가, 지금 토의하는 시간이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장로교는 거의 끝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환란 통과하고 올라가는 거 누가 원해요? 아니, 여러분 원해요? 아니지, 올라가고 싶지. 올라가고, 당연히 올라가고 싶죠. 누가 환란을 통과하고 싶냐고. 그냥 올라가고 싶지. 저도 이분들이 맞으면 좋겠어, 제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통과 안 하니까 통과 안 하는 게 낫지. 뭐 전반기도 좀 뭐 후반기처럼 그렇게 더 고난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통과 안 하고 그냥 호련히 변화되어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만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긴 좋은데 성경 전체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 다 끝나고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게 또 지금 거의 세대주의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많아요, 한국교회는. 왜냐하면 한국교회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세대주의 선교사님들, 이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 그래서 한국교회는 또 일제 36년의 그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더 좋은 거야.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일제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냥 빨리 휴거되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 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를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세대주의 영향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좀 강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장로교는 마지막 7년을 통과하고 올라간다. 이게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나오는데 이걸 서로 연결을 안 시켜서 그것만 주장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룹들이 있고, 그 중에 전반기 3년 6개월은 이때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환란을 같이 가고,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 후반기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짐승표가 나오는 이러한 통치의 시대가 되는 이 후반기가 시작되는 요 시점 전에, 전반기 거의 끝나는 시점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이제 요 안에 소수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소수의 그룹. 거기에 이제 제가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해당되는데, 자, 여기에서 올라간다라고 해당되는데, 여기서도 또 저처럼 성령의 인침과 천사의 인침을 구별해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아주 또 극소수입니다.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성령의 인침, 천사의 인침이 구별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저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다시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하면서 성령의 인침과 아주 분명해요. 어제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 확인했어요. 성령의 인침과 천사의 인침은 확실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어제 또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좋은 씨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늘에 속한 교회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령 세례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참 그리스도인, 성령 세례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7년 환란의 전반기를 같이 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같이 가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같이 가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물론 이 전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왜 여기에서 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누구를 추수해야 되냐?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을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누가 나오냐? 천사가 인친 14만 4천의 그룹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천사가 인친 14만 4천의 무리 속에 야곱이 고센 땅에 들어갈 때 에서의 후손들 몇이 같이 따라 들어가죠. 그 에서의 후손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년왕국 때의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을 거두어야 돼. 무엇으로 거둬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으로.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각자 자기의 영적 정체성에 따라서 성령 세례 받는 분들은 성령 세례로 쭉, 천사가 인치는 사람은 천사가 인치는 그룹으로, 또 천국 시민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따라서 얼떨결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 안에 있다가 그냥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의인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노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노아의 노아, 의인 성령 세례 받은 노아가 방주 짓자 하고 방주 지으라고 할 때
부인이, 아들이, 며느리가 협세해서 같이 그냥 짓다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함의 부인도 그냥 부인이라 그냥 현연 관계로, 부부 관계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다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3년 반, 우리가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가면 천사가 인친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통치 짐승표 시대에 짐승표 받고 그냥 그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서 이 천사의 그룹들을 복음을 전해서 앞으로 짐승표 받으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실제 그런 일이 딱 일어날 때 이제 그들이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두 날개로 피난처로 하나님이 보내서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반기를 하나님이 두는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게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한 무리가 성령의 인침받은 이 교회가 있고, 한 그룹은 이제 천사가 인친 그룹, 이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두 증인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3년 반 지나면 다 올라가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 리더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두 증인 중에 한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이제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나와서 후반기에 이 사람들을 피난처로 잘 데리고 가서 말씀을 양육하고 예수님 지상으로 재림할 때,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어디로 재림하시죠? 시온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이 감람산, 예루살렘, 그게 다 이제 보면 다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천사가 인친 이분들이 부활체가 되고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3년 반 지난 여기에서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자, 예수님이 공중으로 한 번 오시고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환란을 끝까지 통과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분은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상으로 한 번 예수님 오시는 거야. 이분들은. 근데 세대주의는 공중으로 강림하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내려오시고, 이거 세대주의 이렇게 가르치고, 저는 3년 반 지나서 올라가고 3년 6개월 이 환란의 기간에 우리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우리보다 먼저 지금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낙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신령한 몸, 영체를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과 같은 권세로 실제 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지금까지 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1000년의 왕국을 살고 1000년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시대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요런 입장 있고, 미래적인 해석도 휴거에 따라서 환란 전에 올라가는 그룹이 있고 환란 끝나고 올라가는 그룹이 있고, 우리 교회처럼 환란 전반기를 같이 보내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전반기 끝나는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시점에 우리는 올라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 천사가 인친 14만 4천. 그래서 성령이 인친 거하고 천사가 인치는 거하고는 정확하게 성경은 구별되어 있어요. 이걸 봐야 돼. 이걸 못 보면 막 뒤 엉켜요. 근데 저도 이걸 못 봐가지고 맨 끝에까지 간다고 늘 가르치면서도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저도 가르치면서도.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순식간에 팬데믹으로 사람들을 옥매이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성령의 인침과 천사의 인침이 확실히 구별이 딱 되니까 성경이 그동안 안 풀렸던 부분들이 다 열리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다 열려요. 이제 거의 제가 못 푸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안 보이면 잘 안 풀려. 여기선 풀리고 여기서 막히고. 이렇게 보면요,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하, 이러구나.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주영광의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오순절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셨기 때문에 어차피 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시면 못 견뎌. 안 맞으니까. 예. 일단은 왜? 저는 이게 확실하니까 계속 이 입장에서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을 확실히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짐승표 등장하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아, 이게 짐승표네, 이게 보거든요. 지금 여러분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중국에서 선교사님 오셨잖아. 제가 중국에 너무 그런 상황에서 좀 와서 편하게 쉬고 가라.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늘산 가서 같이 집회도. 자, 제가 이제 중국 유튜브로 보고 이런 기사 내용으로 봤던 걸 직접 좀 확인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오라 그래서 같이 이제 계속 다니면서 대화했거든요. 지금 중국이 어느 실정이냐면, 중국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후에 뭐 동네마다 CCTV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안면인식을 해요. 안면인식. 안면인식이 지금 의무는 아니야. 근데 거의 의무처럼 돼 있어요. 왜? 관공서 들어가려면, 은행 들어가려면, 저기 이 KTX, 우리로 얘기하면 KTX 이런 좋은 열차 타려면 전부 이걸 해야 돼. 안면인식. 안면인식 안 하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출입구에 이게 카메라가 있어서 얼굴 이렇게 들이대야 돼요. 그러면 안면으로 이 사람의 신분이 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신분이 다 나오는데, 저도 이번에 새로 들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안면인식에 계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동네 슈퍼, 조그만 슈퍼에 가도 계산대 앞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물건을 사고 거기 얼굴을 이렇게 내밀면 계산이 되는 거야. 지금 중국은 이런 시스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게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우리 그 선교사님한테,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은행에 돈을 찾는데, 내가 이제 우리도 선교 보내잖아요. 괜찮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돈을 보내는데 제한을 뒀어. 한 달에 입출금 할 수 있는 숫자 제한이 있어요. 20회. 20회로 딱 제한을 건, 한 달에 20회. 20번 이상 입금 출금이 안 돼. 이것까지 지금 딱 만들어놨어요, 중국은. 이게 이제 더 줄어들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가면은 이제 품목이 정해지는 거예요. 품목. 뭐 사라. 우리 코로나 때 정부에서 뭐 지원금 준 거 가지고 한 달 안에 써라. 인천 사람은 인천에서만 써라. 큰 대형마트 가면 안 된다. 동네 마트에서만 써라. 여행 가는 건 결제가 안 된다. 다 그게 구분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이제 거의, 아직은 강제화가 되지 않았지만, 이젠 이게 이제 강제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디지털 화폐로. 그래서 디지털 화폐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우리나라도 10월 달부터 약 10만 명 정도 모집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면 인식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또 요즘 정맥으로 결제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존이나 이런 대형마트에 다 여기 손에 정맥 있잖아요. 정맥. 여기하고 계좌하고 연결해서
딱 계산대에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계산이 돼요.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 지하철 타는 대로 러시아 같은 경우 지하철 탈 때 카드 안 꺼내고 그냥 지하철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손 올리면 바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이 전쟁통에 전 국민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다 놓고 이 시스템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전쟁하는 통에. 지금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주의나 상징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어요. 이분들의 생각은 야 얼마나 편하냐, 편리하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그냥 얼굴 내밀고 계산 가고 그냥 손 딱 하고 계산, 이게 얼마나 편해. 그리고 얼마나 투명하냐. 세금 숨기지 못하잖아요. 이거 소득 다 투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게 마지막 때에 나오는 뭐 짐승의 표, 또 적그리스도 통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제 미래주의적 해석하는 분들한테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물론 뭐 100% 맞는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맞는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해석은 이제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맞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별로 손해 볼 게 없어요. 뭐 손해 봐요? 주의하고 관심 있게 보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편리하잖아, 투명하잖아, 얼마나 좋아, 그냥 다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이 두 해석은 이게 마지막 결론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지금까지는 누가 맞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보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가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그래? 그래?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제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는구나,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제가 이제 각 장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저와 다른 내용이 나오면 저분은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보는구나, 또는 미래적으로 봐도 환란 전에 올라가는 거로 보네, 저분은 환란 끝나고 올라가는 거로 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고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체 우리 교회의 입장, 또 제가 가르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가르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서론적인 부분 이렇게 잘 정리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 내용 전체의 내용을 이제 각 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각 장 하나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도 제가 본 것은, 자, 그러므로 내 본 것은 1장이에요. 자, 이제 있는 것 2장 3장, 그리고 장차 될 일이에요.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인데 자꾸 이거 상징이다,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거지.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잘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말씀도 듣고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감사해요. 자, 기도합니다.